지난 주간은 전 세계 교회가 고난 주간으로 지키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저도 고난 주간 한 주간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 또 내 삶에 통해 고난이 어떤 의미인가 한 번씩 경험할 수 있는 현실적인 고난과 또 육체적인 고난, 특별히 하나님께서 또 금식하게 또 만드셔서 한 3일 동안 금식을 통해서 육체적인 고난 경험하게 됐는데, 간접적으로 그 인간이 겪는 가장 큰 고난이 뭘까? 이런 여러 여타 고난 가운데 가장 큰 고난은 죽음의 고난 아닐까요? 왜냐하면 이 죽음은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거든요. 죽음 앞에 서 있는 그 죽음을 직면하는, 또 죽음을 맞이하는, 죽음을 또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이 맞이하는 고난의 강도는 다를 것 같아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유난히 많이 장례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직접 장례식을 인도하거나 임종을 바라보거나 아니면 임종하신 후에 시체에 제가 손을 대고 확인하고 또 염원할 때 그 장의사분과 함께 그 시간 동안 같이 제가 말씀을 또 기도하면서 해보는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장례식을 보면 그 장례식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극명하게 달라요. 신앙이 있는 사람과 신앙이 없는 사람의 그 모습이 달라요. 그리고 신앙이 있는 사람도 충격적이었거든요. 근데 그 장례식을 인도하고 염을 하는 시간, 제가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부분에 기도하고 나갈 때 그 말씀을 듣고 또 임하는 부분에 태도가 달라요. 지난 주간 종료주일 전에 바로 토요일 날 우리 교회 성도였던데 사역 때문에 옮기신 집사님, 한 집사님의 아버지의 장례식장 제가 갔다 왔어요. 그 코로나 가운데서도 그래도 한 40명은 가능했기 때문에 조문하고 또 이제 식사도 가능했습니다. 세브란스에 있었는데요, 이런저런 얘기를 토요일 밤에 들었는데 아버지의 죽음을 맞이하는 태도가 좀 달랐어요. 그 아버지가 천국 갔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합니다. 또 아버지의 죽음을 건장하셨어요. 건장하셨는데 아버지가 좋아하는 그날 아침에 좋아하는 생선, 그 갈치를 드시고 100주년 기념관에 종로가에 가셨다가 갑자기 쓰러지셨는데 쓰러지신 후에 3일 만에 가셨어요. 근데 이 일 있기 전에 한 몇 주 전에 어떤 집사님이 꿈을 꿨다고, 아버지가 천국 가신다는, 천국에서 부르시는 꿈을 꿨대요. 그걸 보고 또 어쩌면요 84세인데 노안으로 병원에서 가시면 몇 달 동안 고통당하실 텐데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으시니 오히려 그 장례식의 분위기가 달랐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인생의 가장 큰 고난이 죽음인데 죽음을 어떻게 맞이하느냐 차이가 너무나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신앙이죠. 어떤 신앙이요?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요. 바로 영생에 대한, 천국에 대한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죽음 너머에 생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아픔, 고통이지만 꿋꿋이 이겨나가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를 보십시오. 특별히 초대교회의 역사는 환난과 핍박의 역사입니다. 그들 앞에 어떻게 해요? 핍박, 박해, 환난 가운데 죽음이 그림자처럼 늘 떠나지 않는
그 현실 가운데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순교하며 죽음 넘어 오히려 죽음을 이겨낼 수 있는 그 힘과 원동력이 무엇이었습니까? 부활신앙이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부활신앙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너머에 새로운 세계와 생명이 있다는 것, 영생이 있다는 것, 또 천국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들은 이 죽음에 굴하지 않고 넉넉히 이겨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본질과 핵심이 뭐예요? 부활을 믿는 신앙이에요. 사도행전 초대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그들이 뭐라고 해요?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다. 뭐의 증인이라고요? 부활의 증인이라고 당당하게 나서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그리스도인이 된다, 이것은 뭐예요? 부활의 증인된다는 말이에요. 부활신앙이 없다면 기독교인 신앙이 될 수 없다는 말이죠. 여러분, 그만큼 부활신앙이 복음의 핵심이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데, 여러분, 이 부활신앙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교회 다니는, 오히려 성도라고 하지만 이 부활신앙을 모르는, 또 왜곡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 성도 가운데 부활신앙을 믿지 않고 부활에 대해서 오히려 섞여 있고 부활에 대해서 왜곡하고 부활을 믿지 못하고 현실 가운데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이 고린도의 교회 첫 번째 편지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고린도전서의 핵심인 이제 15장 16장 결론 부분을 오면서 복음을 얘기하며 오늘 부활신앙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의 그 복음의 결론 부분이 뭐예요? 부활신앙이다. 복음의 핵심이 부활이다. 십자가 부활이다. 십자가는 믿는데 부활을 못 믿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십자가는 이해되는 거거든요. 죽는 거니까. 근데 부활은 뭐예요? 이해 안 되는 거거든요. 사는 거니까. 죽었다가 사는 거니까. 근데 진짜 부활을 믿는다는 말은 십자가를 믿는다는 거고, 바로 십자가를 믿는다는 말은 부활을 전제한다는 거예요. 근데 신앙에서 오히려 왜곡 현상이 일어나는 현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고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 가운데 적지 않을 것 같아요. 이런 맥락 속에 오늘 사도 바울의 부활신앙의 이 메시지가 전하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부활신앙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따라합시다. 부활신앙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아멘. 자, 15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한번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2절,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자기가 전한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이 전한 복음은 받은 거래요. 3절에 내가 받은 것, 바울이 그냥 창시한 게 아니라 받은 것, 계승한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이 뭐예요?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서 복음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3절 4절 한번 3절 4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 와. 자, 오늘 이 복음은 받은 건데 뭐대로예요? 성경대로. 여러분, 이 당시의 성경이 어떤 성경입니까?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의 완성대로 복음은 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죽었다는 거죠. 이게 A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 그 다음에 이거를 다시 한번 확정하는 게 장사진행만 되었다. A-. 강조하죠. 그럼 성경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 이게 뭐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뭐라고요? 성경대로. 이건 무슨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할렐루야.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건 부활했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은요, 십자가만 끝나는 게 아니라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요, 십자가와 부활 함께 가는 거예요. 살아났다, 그 다음 이게 비랍니다. 그러면 어떤 게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와 6절부터 쭉 해가지고 500여 형제 쫙 다 모였다. 나한테도 모였다. 이게 뭐예요? 부활의 증거. 그러면 복음은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바울 사도의 핵심입니다. 그러면서 11절, 그러므로 나나 그들을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다. 복음을 이렇게 전파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핵심이다 했는데 12절 어떤 일이 일어나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지금 교회 안에 복음이 뭐예요? 이게 구원받고 이걸 믿고 우리가 이렇게 거듭났고 이것이 핵심인데, 십자가와 부활인데,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이제 부활의 증인, 부활을 얘기한다는 말은 십자가의 죽음을 전제하는 겁니다. 이 부활을 얘기했는데 너희 중에 교회 안에요,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야,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하느냐, 이런 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활이 안 믿긴다는 거예요. 성도라고 얘기하고 같이 예배드리는 그 교인들이 부활 못 믿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요, 교회는 다닙니다. 근데 여전히 고린도라는 세속적 가치관과 철학에 영향받고 있는 거예요.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고린도는요, 헬라 시대에 아주 문물이 풍부한 그런 항구 도시였어요. 부산 같은 데는 뭐예요? 신물, 것들이 많이 오죠. 뉴욕 같은데. 여기에는요, 세계 3대 미항 가운데 하나가 고린도였어요. 또 3대 도서관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는요, 새로운 문물, 또 새로운 물건들, 또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사상이 뭐예요? 철학 사상. 세계 3대 도서관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는 얼리 어댑터, 그리고 새로운 지식들이 있었는데, 그 헬라 철학의 사상은 뭐예요? 죽으면 끝이다. 이 세상. 그래서 구원받는 것은 이 세상과 하나 되는 무다. 그래서 뭐예요? 지금 헬라의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가 있듯이 지금 현실에서 쾌락을 즐겨라, 이런 사상 속에 그들은 이런 교육 속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들이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부활이 없다는 건 보니까, 예수 믿으면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 믿으면 어떤 내 질병도 해결되고 되는데, 그 문제가 그전에는 해결됐는데 지금 안 되거든요. 야, 부활 있냐? 내 생각으로 보니까 못 믿겠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일어났습니다. 눈에 보이는 표적 방언들이 있었어요. 야, 그러니까 뭔가 있겠다 하면서 왔어요. 왜냐하면 헬라 철학에는 눈에 보이는 것들, 현실 세계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요? 부활한다니까. 방언기도 했는데 이적이 안 나타나거든요. 그때는 나타나는 이적이 오늘 지금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야, 부활 진짜 있냐? 이런 신앙이 오늘 한국 교회 안에도 있지 않을까요? 한국 교회가 한동안 무엇에 사람들이 많이 빠져 있었습니까? 긍정의 신앙 하면서 뭐예요? 긍정적으로 믿으면 다 된대. 문제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면 다 되고, 그래서 성공해야 된대. 번영신앙. 그래서 박수 치면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했는데 처음에는 병 낫는 것 같은 다시 한번 고난이 왔어요.
또 힘들어요. 문제가 해결 안 돼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 없나 떠나가 버려. 그거는 뭐예요? 현세의 축복만 믿는 지금 세속적 가치관과 똑같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다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 다 순교했어요. 바울 세상으로 보면 다 어떻게 해요? 루저입니다. 다 실패자예요. 초대교회 다 핍박받고 굴성으로 들어갔어요. 어디 성공했습니까? 기독교가 언제 타락했는 줄 아세요? 굴속에서 끌어내가지고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국교하고 섞여놨을 때, 교회 나오면 세금 혜택 주겠다, 그리고 여러 가지 주겠다 뭐 했을 때, 그때부터 뭐예요? 타락하기 시작, 변질되기 시작하고 복음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이 문제 해결 안 되면 부활이 없는갑다. 뭐 때문에? 오늘날 한국교회도 뭐예요? 저도 옛날부터 십자가 막 얘기했는데 갑자기 보니까 예수 이름으로 병도 낫고 예수 이름으로 뭐 된다고, 야 너무 멋있거든. 나도 성공하고 싶었고, 근데 성공 안 되고 실패하고 대학 떨어지고 또 어떻게 해요? 사역지 났는데 사역지 안 되고, 그러면 뭐예요? 나도 막 힘들어하는. 그러면 십자가는 뭐고 부활은 뭐고 현세가 완성입니까? 천국은 뭡니까? 그런 모습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지금 그 당시에 초대교회 가운데 어떻게 해요? 성령의 역사, 은사, 기적, 정말 표적들은 여기에서 다 나타났어요. 근데 뭐예요? 신앙은 왔다 갔다 뿌리가 없는, 오늘날도 여기 기원 저기 기원 여기 저기 뿌리 없이 다니는 그런 신앙이들 많지 않습니까? 오늘 이렇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부활을 못 믿어요? 지금 현재 지금 자기 만족이 안 되거든요. 자기가 원했대로 안 되거든, 현실이. 그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가 뭐라고 합니까? 13절,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되느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지금 뭐예요?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데, 이 부활이 없으면,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가 살아나지 못하기 때문에 기독교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기독교의 근본 진리가 부정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부활이 부정되면 뭐예요? 우리가 전파하는 거 헛것, 복음 전파 헛것, 믿음 헛것, 하나님의 거짓 정인됨 다 꽝이란 말이에요. (15절) 하반절에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자,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데 우리의 부활을 못 믿으면 그리스도만 살리시고 하나님은 다른 사람 못 살리겠다. 이것도 하나님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으면 일반 사람의 부활도 있고,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면 인간으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거든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셨을 거다. 17, 18, 19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살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여러분, 바울 사도가 뭐라고요? 이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 다시 살아나는 이 부활이 없으면 너희 믿음이 헛되다.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이 죄 문제가 해결 안 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렇게 했던 우리 앞에 그리스도 안에 잠자던 그분들도 망한 거예요. 그러면서 만일 우리가 다만 이 세상에 살 뿐이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아닙니까?
없는 거 이걸 갖다가 지킨다고 막 했는데 결국엔 뭐예요? 꽝인 거예요. 꽝. 예수 믿는다고 고생하면서 이거 다 꽝인 거예요.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제 아내가 지난 주간에 이런 말을 해요. 당신은 보니까, 저보고 얘기해요. 당신은 보니까 이 문제가 되면 하나님 살았습니다. 근데 이 문제 안 되면 팍 기죽어 있는데, 여보, 문제 해결되고 안 되고 하나님은 똑같이 살아계시는데, 그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저의 기질이 왔다 갔다 하긴 해요. 근데 핵심이 뭐예요? 문제 해결되나 안 되나 똑같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거. 이게 변함없는 거. 이 사실이 변함없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신앙, 그리고 이걸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어떻게 해요? 영원한 천국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붙잡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왜 이 고생을, 바울 사도 말이, 내가 왜 이 생고생을 하냐? 지금 세상 잘 나간다 하면 내가 출세의 가도를 다 포기하고 왜 이렇게 생고생하고 있느냐? 육체적으로도 고생하고, 또 어떻게 해요? 고린도 여기에서 뭐 했어요? 텐트 메이커 했어요. 돈 벌어가며 교회를 계속 세우려고 몸부림쳤단 말이에요. 내가 왜 이렇게 하고 있느냐? 아냐?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게 진짜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거다. 마찬가지. 저도 왜 이렇게 생고생하느냐? 똑같은 말이에요. 진짜이기 때문에, 이 사명이기 때문에. 바로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은 뭐예요? 부활신앙입니다. 그래서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첫 열매이기 때문에 그 다음 열매가 있는 거예요.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자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바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됐으니까, 바로 아담 안에서 죽은 자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생명을 얻기 때문에, 첫 열매는 23절, 그러나 각각 장이 차례되느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은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하나님께 바칠 때라. 할렐루야. 그 순서대로 우리에게 일어날 거예요. 지금 단지 그 순서가 안 됐을 뿐입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실제입니다. 팩트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두 번째,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 바로 부활신앙은 성도의 최종 승리입니다. 따라합시다. 부활신앙은 성도의 최종 승리입니다. 아멘. 최종 승리는요, 부활신앙이에요.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완성이 뭐예요? 부활이거든요. 십자가로 끝나면 그냥 죽음 뿐이에요. 십자가로 끝나면 이 사건은요, 속죄 사건이 안 돼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사망이니까. 바로 부활이 신적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가 십자가 되는, 십자가를 완성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23절 이후부터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25절,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안에 둘 때까지 반드시 뭐하다 하라니? 왕노릇하느니.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하시고 바로 왕노릇하는, 반드시 주님이 승리하는 왕노릇하는 것이 바로 부활의 최종
목표요 최종 승리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합니까? 왕노릇하기 때문에 26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뭡니까? 사망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최종 우리는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래 왕의 자녀들이 되는 겁니다. 생명의 사망을 어떻게 해요? 최종 심판하고. 할렐루야. 그러므로 부활을 경험하는 것은요, 왕노릇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마지막 그렇게 통치하시는, 어떻게 통치하시냐? 27절부터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 이건 통치죠. 완전한 이 세상을 통치하실 그때 만물을 그의 아래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하는 것이 분명하도다. 예수님은 그 만물 바깥에 있어요.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실 때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니, 하나님 앞에 복종하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가 딱 임하면서 하나님이 통치할 때 그 아들이 딱 이렇게 메시아를 통해서 주실 때 우리에게 뭐예요? 왕노릇하는 천국이는 마지막 이 천년 왕국의 부활의 완성이 여기에서 왕노릇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 때문에 우리는 부활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있어요? 29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지금 고린도 안에 이상한 행위가 있어요. 너희들 행동 가운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하는 사람이 있어요. 대신 세례받고 그들을 위하여 막 하는 거예요. 지금 천주교 같은 일이죠. 연옥설 대신해가지고 하면 죽은 자 영혼날, 이런 어떤 잘못된 거 자기 모순 아니냐? 근데 너 진짜 너희들의 부활 믿느냐? 세례의 의미는 뭐냐? 로마서 6장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야. 죽었다가 살아나 연합인데, 너희들 참된 연합을 믿는다고 하면서 지금 변질되고 고린도 교회 안에서 변질된 행위를 지금 막 하고 있어요. 근데 안 믿으면서 해요. 오늘날 교회가요, 안 믿으면서 여러 가지 어떤 공로신학적인 그런 어떤 왜곡되고 잘못된 그런 행위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걸 지금 바울 사도가 자기 모순적 행위를 지금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얘기해요. 또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내가 왜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도 이렇게 얘기하고 이 위험을 무릅쓰고도 복음 전하는 줄 아냐? 부활 믿기 때문에. 나는 부활 믿기 때문에 그래. 3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할렐루야. 지금 대단한 역설이죠. 바울은 뭐예요? 나 이거 위험 무릅쓴다, 내 고생한다, 현실적으로 나 어렵다. 왜? 날마다 죽는다. 왜요? 부활하기 때문에. 나 부활 믿기 때문에 한다. 너희들은 부활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 위해서 세례 받는다고 그러는 행위, 자기 모순적 행위하면서 부활 안 믿지. 나는 부활 믿기 때문에 난 날마다 죽는다. 그 위협도 무릅쓴다. 이게 신앙의 근본적 차이가 나타나는 거 아니냐. 지금 믿음은요, 뭐로 나타난다? 그 열매로 나타나는데 너희 행동하는 열매 보니까 지금 가짜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여러분, 바울 사도가 내가 이 부활을 믿기 때문에 이제 내가 어떻게 이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느냐? 날마다 죽고 또 뭐냐? 나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 속지 않는다. 내가 한번 볼래? 하면서 32절 33절 예를 들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지금 뭐예요? 내가 사람으로 봐고 인간적으로 에베소 교회가 3년 동안 어떻게 해요? 제자 훈련에서 컸는데 그쪽에서 어떻게 해요? 율법주의자들,
다른 어떤 행위자들 나오면서 교회를 막 해쳐요. 그때 내가 인간적으로 싸웠냐? 안 싸웠지. 내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 다시 내가 부활 안 믿었다면 내일 나도 먹고 마시자, 그래 행위적 에피쿠로스 스토아 또 유대인 율법주의자들, 신율법주의자들, 이런 사람들한테 내가 그래 잘 먹고 잘 살자, 나도 그렇게 했지. 나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는데 뭐 하지 말라? 부활을 믿고 이 부활을 누리기 위해서는 속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그래서 나 날마다 죽는다. 나 안 그랬으면 나도 이 세상 방법으로 다 했겠지. 하지 않았잖아. 그러면 34절 읽어봅시다. 시작.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뭐라고요?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교회 안에 있대요. 깨어 있어야 되고요. 의를 행하고 죄 짓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결국에는 이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바울이 결론 내죠. 나 날마다 죽노라. 그래 속지 않고 깨어고 의를 행하여 죄 짓지 않게 몸부림친다. 여러분 부활 경험하기를 원합니까? 날마다 십자가 앞에 들어가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 몸이 어떻게 부활할까요? 35절.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그 다음부터는 숙제입니다.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어떻게 되느냐?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을 신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어떻게 나냐? 영의 몸으로 그렇게 부활한다. 사망 어딨냐? 쏘는 거냐? 우리 현실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 하나님 나라 이것을 바라보면서 정말 부활신앙 가지고 오늘도 십자가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이유가 부활이 진짜이기 때문이에요. 아멘. 최종 승리 바로 이것이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이 사명 감당해 나가는데 이 삶이 마냥 즐거운 일만 있지 않아요. 힘든 일이 있어도 날마다 십자가 앞에 죽노라. 우리 앞에 한 겁이 넘어가고 또 한 겁이 하나님 왜 있습니까? 이게 제 한 주간의 질문이었어요.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서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가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 부활이 있기 때문에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가기 위해서 한 겁이 넘어가면 또 한 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에게 부활을 바라보게 하는 그 통로란 사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가 결국에는 우리의 부활의 최종 승리의 영광을 주기 위해서. 할렐루야. 십자가 그냥 노래가 아닙니다. 그냥 감상이 아니라 진짜입니다. 정말 이 십자가 앞에 날마다 나는 죽노라 하는 바울처럼 오히려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오히려 바라보고 날마다 죽는 그 죽음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신앙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